영국은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해적의 나라, 거칠은 나라, 황폐한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였죠. 제가 런던에 몇 번 집회를 갔지만 영국의 역사는 정말 거칠어요. 근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 길로 복음을 주셨어요. 선교사들을 파송하시고 또 해적들이 각 나라 다니면서 여자들을 빼앗아 데리고 살아보니 교회 찬양대원들이 제일 좋은 거예요. 말 잘 듣고 착하고. 그래서 이 해적들이 주일마다 교회를 습격해서 찬양대원을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 찬양대원들은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신가? 그래서 기도하고 그 해적을 위해 기도하고 해적을 통해 낳은 자녀들을 성경으로 길렀지요. 그래서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됐습니다. 특별히 빅토리아 여왕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직 성경만 사랑했습니다. 경제학도 행정학도 정치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 읽었습니다. 주일날은 절대 국사를 돌보지 않고 오직 성경. 64년간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애국가가 뭐예요? 그 찬송이에요. 하나님, 우리 여왕을, 여왕 폐하를 도우소서. God save the Queen. 이 영국은 행사했을 때마다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왜? 황폐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일어났다. 할렐루야. 미국도 마찬가지죠. 청교도 정신으로 성경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고 전 국민이 주의를 지키기를 원하고 그랬죠. 그래서 저 미국이 저렇게 일어났죠. 지금은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복음 교회를 받아들인 나라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모 국회의장님을 통해 제가 들었는데 구소련이 망했을 때 소련의 정치계, 경제계, 학계, 예술계 각계각층의 탁월한 지도자 100명이 3년간 왜 이 소련이 망했냐? 미국과 양대 세력이 날버린 이 러시아가 이렇게 망했냐? 1000년간 그들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1000년간 예배드리고 1000년간 하나님만 경배했는데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 문을 닫으니 경제, 자유, 모든 것이 문이 닫혔습니다. 3년의 연구 결과 소련이 망한 이유는 교회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같은 남북한인데 한결인데 교회를 문 닫은 북한은 저렇게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남한에 죄가 많지만 교회 문을 열고 예배하니 남한은 이렇게 또 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땅에서도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복을 준다. 24시간 항상 나는 복을 주지만 새벽에 특별히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4시간 항상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새벽 기도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달겝게 제일 귀한 건 닭벼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사람들은 벼슬 한다 하잖아요. 벼슬 한다. 뭐 알긴 알고 말합니까? 벼슬 한다. 성경에 닭 흰자가 무슨 맛이 있느냐? 닭의 생명은 노란 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복 중에 닭 벼슬 같고 노란 자에 같은 복은 하나님이 새벽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7절에 내가 새벽에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롤 모델이 되셔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거룩한 백성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줄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청년들이 취직이 문제가 있고 결혼이 문제 있고 사는 게 문제 있다 합니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새벽 이슬 청년들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취직도 결혼도 삶도 해결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야 44장 7절에 보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철공은 안 먹으면 기운이 없어지고 물 안 마시면 피로하다. 힘이 센 같지만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 안 먹으면 금방 쓰러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숯불에 쇠를 달구어서 망치로 기구를 만들고 도끼를 만들고 갱이를 만들고 호미를 삽을 만들고 그러다가 또 하나는 사람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복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었냐. 또 목공이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밥도 해 먹고 떡도 구워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방도 데피다가 어떤 나무로 또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서 내 신이다 복을 달라. 이 얼마나 어리석었냐. 그래서 우상은 눈이 있어도 시편 115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과 주의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만든 금은이다. 은과 금으로 만든 것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고 입이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이 있는데 아무 소리도 못한다. 그게 우상이다. 우상을 섬긴 나라는 다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제가 우상의 원산지를 할 수 있는 티베트에 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없어요.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 영원하시고 그리고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너의 방패고 너의 피난처가 되고 아론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높은 자이든 낮은 자이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되 너와 너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 새벽에 주시겠다는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을
자기 은밀한 곳에 품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품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고 그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에도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우리 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땅이 변하고 산이 바다에 던져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백두산이 붕 날아서 남해 앞에 떨어지고 한라산이 붕 날아서 서해 앞바다에 떨어지고 바닷물이 잠복산을 뒤덮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정신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지진이 일어나고 천재지면 쓰나미가 있고 땅이 핏빛이 되고 하늘이 진동해도 괜찮은 거예요. 전염병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새벽 기도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사람은 전염병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걸려도 안 걸려도 하나님 하신다. 할렐루야. 물론 마스크는 하고 조심은 하지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시편 91편 쭉 나가보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그늘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 밤에 일어나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오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밤에 퍼지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밝을 때 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를 전염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재앙에서 구원해 주신다. 천만인이 왼편에 쓰러지고 만인이 오른쪽에 쓰러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를 지키신다. 여러분이 전염병이 두렵다면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죠. 야, 이거 경제가 어떻게 되지?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죠.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죠.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암에 걸리든 안 걸리든 잘 되든 안 되든 내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다. 할렐루야. 건강한 사람은요 면역이 강하잖아요. 그 면역이 강한 사람은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리고 전염병도 안 걸리고 병하고 거의 상관없이 살잖아요. 팔팔하게. 옛날에 9988 했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100세 죽자 그러는데 요즘은요 사람들이요 욕심이 더 많아졌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면역이에요. 다니엘은 영적인 면역이 있으니까 사자굴이 안 두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악하게 다니엘을 없애려 해도 담담한 거예요. 영적인 면역이 강한 거예요. 유혹에 안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안 빠져요. 오늘 많은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도박 중독에, 쾌락 중독에, 담배 중독에, 인터넷, 유튜브 중독에 빠져서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님이 되잖아요. 회장님, 대통령, 의원님, 스타,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스타,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천국에 못 올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러나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그 직분은 천국 가서도 그대로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장로님 되죠.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권사님, 안수 집사님 되는 거죠. 영적인 면역이 강해지기, 날마다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까지 하루하루 쉬운 거죠.
그리고 새벽 기도하면 본인만 잘 됩니까? 자자손손이 다 잘 되죠.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첫째 장수합니다. 대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병도 잘 안 하고 병에 걸려도 곧 또 일어납니다. 저는 평장로님 한 10년 전에 돌아가실 줄 알았더니 저 팔팔합니다. 팽팽팽팽 사십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곧 죽을 함정에 빠져 또 나와서 삽니다. 장수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장수 직업이 목회자입니다. 목사님은 다 오래 삽니다.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병 안 들게 하시는 겁니다. 전염병에 안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암에 안 걸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제단 쌓는데 하나님도 자기 체면이 있죠. 하나님도 자기 영광을 지켜야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병들게 하십니까? 그 사람이 숨은 죄가 있어서 회개하도록 주실 수는 있어도 그 사람 두면은 교만해서 망하게 되면 병도 주시겠죠. 그리고 겸손히 엎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병을 주시겠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면 자녀들이 다 잘 됩니다. 우선 저희 집에 저희 새벽 기도 안 했으면 우리 성경 성찬이 우리 장로님 두 자녀 이름이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성령인데 이름이 좋지요. 강성경, 강성령. 저희도 성경, 성찬 이런데 셋 다 죽었잖아요. 사실은 새벽 4시에 새벽기도 나오니 두 아들이 마루에 거품 물고 쓰러져 있고 꼼짝 못해요. 딸이 문지방에 걸터져 있었어요. 왜? 연단 깨서 마시고 애들이 엄마도 못 부르고 아빠도 못 부르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때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셋 다 죽었죠. 새벽 기도해서 자녀가 산 거죠.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삽니다. 유혹에, 시험에, 사고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새벽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 육남매가 다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해요. 정확한 시간에 마리아한테 와서 잉태하게 하셔요. 일찍이 정한 시간 전에 애가 나왔으면, 예수님이 나왔으면 예수님 베들레헴에 못 나오셔요. 만삭이 되어서 베들레헴에 가서 애 낳게 하는 거예요. 그 때가 돼서 애굽으로 가시고 또 때가 돼서 나오고 때가 돼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때가 되어서 십자가 지시고 때가 되어서 3일 만에 부활하지 이틀 만에 부활 안 해요. 부활하고 40일 뒤에 승천하시지 39일째 안 해요. 그리고 성령을 그냥 안 주세요. 때가 돼서 오순절 아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냥 안 오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 재림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정확하세요. 이 시간에 정확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 나는 새벽에 너를 도와준다. 새벽에 복을 준다. 새벽 시간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은 깡패잖아요. 김익두 목사님 깡패, 무서운 깡패죠. 근데 그의 라이벌 되는 깡패가 북한에 있었죠. 무서운 깡패가. 그가 예수를 믿었죠. 나만이 왔죠. 새벽 기도를 하죠. 귀한 거룩한 장로님이 되죠. 목사님을 그렇게 섬기고 그분 아들이 서울대 총장을 하죠. 8남매가 다 별이 되죠. 지금 그 후손 중에 대학 교수 박사님이 90명입니다. 한 깡패가 예수 믿고 회개하니 자녀들이 다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분 누구냐 이름이 말 안 합니다. 후손들에게 상처가 될까 봐. 하나님은 시간에 정확하시고 약속에 정확하십니다.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저는 피터 드리커, 경작 아버지라 불리는 드리커에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장수하시면서도 끝까지 일을 하셨어요. 내가 가장 그분에게 도움받은 건 그의 세계적인 명작, 명서가 엄청 많았을 때 기자가 가서 피터 박사님 일생에 베스트셀러를 많이 만드셨는데 그 중에 최고가 어느 것입니까? 지금 쓰고 있는 거다. 그게 제게 큰 쇼크가 됐어요. 지용수 일생에 언제 설교 제일 멋졌냐? 지금 하는 거다. 오늘 지금이 최고다. 오늘 저녁은 더 최고다. 그런 정신으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정신으로 하면은 20만, 100만이 모여야 되는데 안 모이는 게 이상하지. 안 모이는 그 사람이 나쁘지. 나는 안 나빠요. 그분이 말했어요. 인류 역사에 코리아, 한국처럼 짧은 기간에 국력으로, 명예로 국위가 확 올라간 나라는 한국, 대한민국 뿐이라는 거예요. 영국도 노르웨이도 다 시간이 걸렸는데, 미국도. 근데 한국은 쫙 올라갔다는 거예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아펜셀라 원드우드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편지를 본국에 선교 보고한 걸 보면 이 땅은 희망이 없어요. 사방으로 살펴도 길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사람들과 짐승들이 비슷하게 살아요. 이렇게 가련하고 이렇게 비참한 가난한 나라, 정말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얼마나 급성장합니까? 88 올림픽을 나오고 하계 동계 올림픽을 나오고 월드컵에도 막 두각을 나타내고 유엔 사무총장이 나오고 세계은행 총재가 나오고 이 조그마한 코리아가 세계가 우러러보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렇게 됐나? 저는 한국교회 새벽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새벽에 나와서 나라를 기도하니 하나님 우리나라를 복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가 불어하고 우려보는 대한민국이 지금은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가 걱정해요. 국민들도 걱정하고요. 정치, 경제 그런 것 때문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한국교회가 너무 잠자고 있다. 너무 게으르다. 그렇게 목숨 걸고 주일낮 주일밤 3일 새벽 예배 드렸는데 주일밤에도 TV 보고 놀고 새벽 기도도 게으르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도 기도할 줄 모르고 너들 잘해봐라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믿어요. 우리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다 깨워서 새벽에 나와 나라를 위해 부르짖으면 이 나라 하나님이 정치도 바꾸시고 경제도 바꾸시고 다 바꾸시어 읍뜸되는 나라 되게 할 줄 믿습니다.